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손을 잡아주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과 또 교제 나누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넘쳐나고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또 성가대 찬양팀 또 이렇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온누리 교회를 딱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잠깐 예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또 27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신실하신 우리 오광균 목사님 하나님 또 가족을 또 보내주셔서 교회를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온누리 교회를 딱 보니까 사랑이 넘치고 섬기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빌딩 성전을 보니까 곳곳이 정말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은 건강한 예배 공동체, 두 번째 시간에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의 비밀, 오늘은 건강한 교회 하나됨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시나요?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한 달 후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 형제들 지간에 싸우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둘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라. 셋째, 짧은 인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한 신실한 60대 여 집사님은 의사로부터 6개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여 집사님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오면서 허무한 인생, 진지하게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많이 못했는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정말 내 인생을 반성하면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살길 원한다 하면서 자신의 재산들을 자녀들한테 다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씩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얼마 남지 않은, 2달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시간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분의 이 병원 차트가 동일한 인물, 동일한 이름으로 기록된 또 다른 사람의 그 진료 기록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아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오진이었다. 과거에는 그런 오진 판단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죽은 줄도 아마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을 살려주셨군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인생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녀들을 다시 또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겠다. 시간이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이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라 라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생,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도 보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라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27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의 하나됨. 어떻게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고,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민족들과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배신한 제자들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도 무엇이냐 물은다면 저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도 목사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예수님의 비전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때로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화가 나고 왜 우리가 분노하고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내가 다시 부활할 때, 살아날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고통이 아니에요. 이 고통도, 고난도, 때로는 고난이 닥쳐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충만케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오래 참음,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등장하잖아요. 무슨 사건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하게 됐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듣잖아요.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따먹지 말라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죠? 사람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주로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사람을 보잖아요. 목회자를 보잖아요. 목회자의 약점만을 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의 약점만을 보잖아요.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그죠?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더 큰데,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가 왜 찾아오느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낙심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어려움과 낙심과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해요?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삼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순서가 있어요. 우리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죠.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도 하나님, 믿음도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도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예요? 우리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여러분, 한 형제 자매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나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 그렇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이 내 가족입니다. 당신이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이 내 가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40대 중년의 아들과 70대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자주 싸웁니다. 싸우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둘째,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다. 셋째,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모두 잠을 잡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온누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70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내가 교회에 꼭 가야 할 3가지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이 아들을 설득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해야 된다. 둘째,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그래서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 셋째, 비록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지라도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러니까 가서 예배해야 돼. 때로 담임 목사님도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에베소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모두 부르셨어요. 우리를 모두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다 부르셨어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온전케 되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함께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은사로 섬겨야 합니다. 영적 은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은사로 섬기십시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탤런트, 탤런트, 카리스마, 이런 이 단어는 선물, 또 은혜의 선물 또는 기프트, 프리 기프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기쁨,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할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죠? 또 피아노 반주하실 때, 또 지휘하실 때, 또 우리 또 뒤에서 이렇게 또 섬겨주신 분 계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11장 4절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사도로, 선지자로,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는 있죠. 이벤젤리스트, 목사와 교사로 주셨잖아요. 우리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거죠. 때로는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사람마다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직분과 지금의 직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직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들, 특별히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또는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이곳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여러 성도들을 만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온전하게 세워서 여러분을 온누리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요번에 그 사명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한 일꾼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신실한 일꾼이신가요? 당신은 신실한 일꾼이신가요? 네. 아멘. 네.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네. 네.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이 영어 단어는 equip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을 세우고 또 이렇게 또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집사. 네. 원래 집사는 헬라어 디아코니아 봉사인데요.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합니다. 이 집사의 뜻이 뭐냐면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집사는 어떤 그 계급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집사가 뭐라고요? 먼지를 통과하는. 먼지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섬겨야 되고 굳은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교회 안에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은 교회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만 명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고작 12명만을 제자를 삼으셨어요. 왜 12명만을 제자 삼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12명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또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동고동락을 하신 거예요. 같이 잠을 자고 그 12명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전 세계 80억 중에서 33%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크리스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명, 두 명, 아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러면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옆에 있는 이웃들,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만약에 우리가 땅에 묻어둔다면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그랬던 그 종처럼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섬기길 원하면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보를 나눠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 또 찬양팀으로 봉사할 수 있고, 교회 청소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은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이 한 가지씩 교회를 섬기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갑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갑시다.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둥그렇게 한번 원을 한번 그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둥그렇게 이 교회를 전체를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옆 사람을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앞쪽까지 이렇게 한 원이 되게 이렇게 옆 사람 손을 잡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네. 우리 좀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이쪽 라인으로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손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손을 꽉 잡아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또 권사님들을 세워주셨어요. 집사님들을 세우셨어요. 우리 부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피아노 반주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을 잡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광균 담임 목사님 앞으로 안으로 한번 들어와 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김성환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네, 다 안으로 한번 들어와 주세요. 우리 목회자 가정이 안으로 한번 들어와 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이 사랑의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사랑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피아노 반주하시느라고 이렇게 또 애쓰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안어하고 존경하고 또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세워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들을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또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몸을 다 드리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며 예배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온누리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